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후회케 만든 사람, 오늘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후회케 만든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제목을 바꾸어서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계속 또 신약 성경을 또 통독하고 계시고, 또 이번 주부터는 또 가정마다 또 저녁 시간에 또 힘 닿는 데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고, 뭐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은근하게 이것저것 쪼이는 것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에 향하여 거룩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미션 리바이브 교회 가운데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눌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 마냥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단어와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쉽게는 뭐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시며, 거니시고, 또 여호와의 발, 여호와의 손, 이런 표현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가? 육신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 성경 구절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노도 하시고, 또 자비와 국률, 사랑도 그와 같은 부분이고, 이 부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냥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간 마냥 무언가 이렇게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을 후회케 만든 사람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 뭐 그 말인즉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면 후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식사하고 교제 나눌 때 우리 한 분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이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오늘 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인데 그분이 안 보이세요. 너무 아쉽네요. 네. 네, 그분의 생각에 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아쉽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하나님이 이 사울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윗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주님 또 너무 그때 상황이 촉박하셔가지고 다윗을 못 찾아가지고 사울을 급하게 세우신 것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초등학생, 우리 고학년과 우리 중학생 친구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니면 우리 보고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네. 누구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맞죠? 읽고 계셔요? 네.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하나님 보시려고 쓴 책이 아니라 우리 읽으라고 허락하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읽으라고 쓰여진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사법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법을 신학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되게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시간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인, 동성, 동형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인,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명되어졌다는 거예요.
동성은 뭐냐면 인간이 지정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한 거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되어진 거. 동형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묘사되어진 것. 이거 동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신인, 동성, 동형, 노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적 행동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묘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서사적인 이 수사적인 표현, 그런 문학적인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우리 인간 마냥 감정이 기복이 많으셔가지고 실수하고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완악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표현처럼 속상하게 만든 인물이 누군가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울 왕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도 사울 왕의 여러 실수들이 나와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실수가 사울 왕이 급작스럽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사울 왕이 그와 같은 징조를 계속 보였거든요. 이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또 사울과 같이 있는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때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를 그냥 치러버리는 거거든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무언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내가 이게 기뻐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왕을 내가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을 보면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13장에서는 사울 왕, 이 아버지의 실수가 나와 있지만 이 사무엘상 14장에는 어떻게 설명되냐면 요나단을 설명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작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의 사울과 14장의 요나단을 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요나단은 이 적군의 부대에 몰래 게릴라처럼 딱 들어갈 때도 계속 뭐를 물어봤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거라고, 또한 본인의 이 신앙적인 용기가 너무 앞서지 않도록 계속 주님께 그 뜻을 물어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축을 이스라엘로 쫙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제 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이기기 딱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이때 갑자기 지금 표현을 하면 꼬장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쓰는 표현 중에서 안 좋은 단어이지만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갑자기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열심히 더 밥 먹여가지고 전쟁에서 힘내라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복수를 할 때까지 그 누구도 입에 음식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오늘 주일 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죠. 예배 딱 올렸고 하는데 오늘 무언가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마음이 되게 막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차례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저랑 제 아내가 오늘 이게 뭔가 불편한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일이 생길 수조차 없어서 왜냐하면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불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 마음이 불편한데 갑자기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늘 다 금식! 밥 먹지 마. 다 금식. 예. 밥 먹고 걸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겁니다. 이거 되게 꼰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와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백성들한테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금식 딱 명령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해가지고 이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먹고 난 다음에 눈이 확 밝아지거든요. 기력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이 꿀찌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가 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네가 오늘 저주받을 거고 벌 받을 거고 내가 너를 확 죽여버릴 거라고 했더니 오히려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왕 너무 지금 꼰대 같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 빼놓고 모두가 항통속이 돼가지고 딱 있으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 이상 어떻게 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던 곳으로 싹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사울이 그때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판단이 흐려가지고 꼬장도 부리고 꼰대 같은 뭐 이런 명령도 내렸더라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한번 반성해 보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는가, 이거 한번 딱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예배 드렸으면, 성경 통독했으면, 성경 필사했으면 그걸 딱 알아차렸을 건데 사울은 그걸 안 했던 모양인가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14장은 그래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지금 영적으로 성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용사를 오히려 더 모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이고 주님이 중심인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 이거 빨리 수습하고 싶고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힘세고 용감하다면 다 군사를 모집하고 있고 전혀 예배, 뭐 기도, 뭐 반성, 회개 이런 걸 없는 삶을 딱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상태가 완전히 영적으로 마탱이가 간 상태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이 된 것은 왕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거라고. 하나님 놓치면 이 왕의 권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던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러 아말렉을 벌하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말렉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한테 말씀하시죠. 자, 나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근데 칠 때 어떻게 치는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시고 잔인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그 나라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냐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같은 이마 민족을 향해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사울왕으로 기준을 해보면 애굽에서 나온 일은 언제적입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 그때 일을 하나님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보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이들을 공격하고 제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말렉이 그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 그들의 생활상들을 보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의 이 생활상이 어땠냐면 지금의 생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상들. 근지상가는 여러분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는가? 자기 자식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또한 그런 신을 섬기고 이게 그 안에서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는 상황. 그 상황들이 가나안 족속 땅 안에 있던 이 민족들의 상황이었고 아말렉도 뭐 그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계속 그들을 보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그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그들을 향한 방법은 심판이고 진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건이 있거든요.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직접 전장에 나갔지만 그 뒤쪽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 기도할 때 보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하루 종일 손 들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 모세 딱 앉히고 아론과 훌과 한쪽 팔씩 딱 잡아가지고 두 손을 들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딱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보세요. 애굽이 있고 홍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다.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의 입장에서 이제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나온 민족이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새로운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그때 그 종살이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던 그때에는 영적인 전쟁이고 뭐 나발이고 뭐 전혀 없죠. 전혀 왜냐면 우리가 그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구원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구출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도 어떤 적이 있다는 겁니까?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바로 나의 옛된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진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몇백 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들을 이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은 지금 따지면 일석이조인 거죠. 아말렉도 진멸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지도 주님이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기껏 있던 병사들이 한 3,000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사울과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오늘 그랬더니 본문에 보니까 보병만 2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군사 백성들이 딱 모인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딱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딱 허락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울한테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멸하는 거잖아요. 살려두는 게 아니라 진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러분 이 8절 말씀 보면 다 진멸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죠. 지금 누구를 살려둔 거예요? 적군의 우두머리를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사울 왕이 왜 아각을 살려둔지가 9절에 나와 있죠. 아각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재산, 짐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탈취하고 싶으니까 요거는 딱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없애는 거예요. 이 보면 이제 부부 싸움할 때 이게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물건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물건 던지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싼 거 안 던지고 저렴한 것만 던지시는 분들.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 위주로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우리 주님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울이 보니까 안 좋은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어떤 사람 일 보면서 이거 그래도 선택적인 순종 아니냐고, 최소한 그래도 아예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사울왕과 비슷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야. 여러분, 이거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죠.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다 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뭡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 이거 내가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슬프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어떨 때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차피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운명론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사울이 만약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알고 제대로 바로 나갔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과 일들을 마음껏 펼쳤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난 다음에 밤에 뭐 합니까?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사무엘이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실까, 근심하실까, 그것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한 사울이 지금 불순종하였지만 혹여나 이가 다시금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일찍이 뭐 하는가? 신방을 갑니다. 자, 여러분, 사역자가 신방 간다고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움찔해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왜 오신다는 거야? 불편하게, 마음 부담스럽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 어떤 분들인 거예요?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신방 간다.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반겨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다음 아침에 딱 갑니다. 근데 딱 갔는데 사울의 지금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로 인하여 승리한 전쟁입니까? 사울 왕이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죠. 물론 그 통로 가운데 여전히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제대로 마탱이가 간 거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을 사울이 딱 만나는데 만나놓아서 어떻게 하는가?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딱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동작 보세요. 되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 사울이 본인이 불순종한 것을 몰라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한 사무엘 당신도 복 받으세요. 너무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사울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의 이 무지가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 어떤 걸까요? 제가 가끔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도 어느 지체를 만나가지고 제가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지체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지체를 아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지체 모르는 거 아니라고, 아는 거라고. 근데 목사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막 속이 막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본인이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고.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기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딱 선포되어지거든요. 그때 사울이 이실직고 해요. 뭐라고 이실직고 하냐면 24절 말씀에,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이실직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죄 지은 거, 내가 불순종한 거 몰랐던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또 흩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또 오는 길에도 보니까 사울 왕이 기념비만 딱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오는 길에 자,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자꾸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집에 아내가 아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노트북을 딱 없애버렸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게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노트북을 부셨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딱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이제는 양의 소리도 들리고 막 하니까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사무엘도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사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울의 변명을 보세요. 지금 되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제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제물이 필요한데 그때 양, 소,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딱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떨 때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들을 써가지고 변명할 때가 딱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서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실 게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죄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연기도 하고 있고 지금 신앙적으로 변명도 하고 있고 지금 온갖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범죄. 그러면 이 사울의 이 범죄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도 여러분 범죄를 하잖아요. 다윗도 이 대낮에 평안할 때 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맨 앞장서서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딱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딱 봤었을 때 사울의 이 범죄 보세요. 그냥 양, 소, 좋은 것들 남겨둔 정도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했죠. 또 사람이 그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전쟁에서 맨 앞쪽으로 탁 내몰아 쳤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울의 범죄, 다윗의 범죄,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다윗의 범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향하여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 무엇의 차이냐면 회개를 함에 있어서 진짜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그에 대한 차이였어요. 사울은 보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그가 이때 사무엘이 딱 경고할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모습 딱 보면 그가 전혀 회개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라 가지고 영원토록 왕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퇴각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금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 사회적인 지위 이것만 계속 신경을 쓰다가 결국 주님 놓쳐버리고 이 망가져버린 인생이 딱 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 가룟 유다의 죄가 있죠. 또 베드로의 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클까요? 베드로의 죄가 클까요? 우리 인간의 시야로 봤었을 때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거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딱 대생들에 잡혀갔었을 때 그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나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는 비등비등한 겁니다. 근데 이후에 가장 큰 것이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허락하신 그 기회 가운데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연약과 부족이 많은 존재잖아요. 근데 결국 무엇의 차이인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울 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그 포지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겨준다고 할지라도 죄와 불순종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실패하고, 의리하는 것도 실패하고, 의지하는 것도 실패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도 실패해서 망가지는 인생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주님 우선순위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겁주실 때는 기가 확 죽어가지고 막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금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어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서는 그런 나의 자기의, 자기 애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후회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자비를 의지해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